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에 여행을 할 때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저희가 영국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가고자 보여주는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들어가면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 웅대함과 위대함에 놀라게 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놀라게 되죠.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곳을 돌다 보면 예배당인지 무덤인지 착각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들의 이름이 늘려지게 되고 주로 영국의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웨스트민스터 성당 외부 모습부터 알게 되죠. 그러나 정작 그곳이 예배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람들은 알 수도 못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참석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박물관으로 전람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무덤으로 기억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참 중요하게 되었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는데 하물며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져서 이제 요즘은 교회 건물의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 현장 예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인데요, 예배의 중요성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작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할지라도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관광객처럼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설과 노래소리를 듣고 예배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갈 그런 것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포털 사이트 가피플닷컴에서 크리스천 네티즌 133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결과가 한 번 있었는데요, 고쳐야 할 예배 습관이 내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자의 약 31.6%가 예배 시간 딴 생각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하시기보다 혹시 그이가 당신이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그 다음 많이 대답한 응답자의 대답이 뭐냐면 뒷자리나 구석부터 자리 잡기가 18%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고쳐야 될 예배 습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야 가장 앞자리부터 은혜 받는 자리지만 뒤에 한 줄 두 줄은 가장 하나님과 멀어질 자리,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뛰쳐나갈 자리, 가장 늦게 들어와 앉는 자리. 그러니까 예배는 정작 제대로 못 드리고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 뒷줄, 제일 뒤에서 한 줄 두 줄을 제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늦게 들어오고 또 빨리 나가기 위해서 앉기 때문에 그 자리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앞자리 여기 비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앞자리부터 꽉 앉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뒷생각 하지 말고 앞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이 사라진 시대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처럼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예수님은 예배의 삶이 어떠셨는가? 예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이 있으셨어요. 자, 48절 4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니까 하시니. 자, 유대 사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13세가 되면 어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하죠. 성인식 할 때 부모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정에서 계속 물려 내려오는 성경을 이렇게 넘겨줘요. 고대 사회는 성경 두루마리가 흔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성경책을 넘겨주는 제수처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붙였냐?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맡은 자. 또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맡은 자, 율법의 아들, 이런 이름으로 성인식 이름을 명명해요.
그때부터는 본인이 신앙생활을 책임지고 그때부터는 독립적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안내합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13살, 12살, 13살 즈음에 어디를 가셨느냐면 1년에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중에 반드시 예루살렘을 성지를 순례하게 돼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초실절 이때에 참석하게 되죠. 이때 참석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때마침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생은 유월절 인생으로 시작하셔서 유월절로 끝나게 돼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3번 유월절 지나잖아요. 공생에 성경 보면 참 놀라워요. 유월절 시점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모여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한국이 이제 이번 주간에 혹시 가족들하고 연락하셨어요? 명절이잖아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기간이에요. 근데 집에 모이지만 유대인들은 어디 모이느냐? 예루살렘 모인다. 유대인들이 한 번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 그 숫자는 굉장했겠죠. 또 인산인해였고 사람들이 서로 치이고 또 공간도 부족할 거고 사람들이 통행도 협소했을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 어처저처해서 유월절을 예배를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자, 고향 여기서부터 갈릴리까지 가는 시간이 그 당시에 지금도 도보로 걸리면 9시간 정도 걸리는데 9시간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12살, 13살 정도 됐고 그 당시에 아버지와 부모님과 가지 않도록 이제 친족들이 같이 가니까 가족, 형제들, 다른 친척들하고 어울려서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명절 때 부모님들, 친척들 만나면 애들끼리 놀도록 내버려 두잖아요. 꼭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묻혀서 따라올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이가 없네요. 그런데 벌써 해는 저물었죠. 그리고 숙박을 하고 그 다음날 9시간 걸리니까 또 하루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못 찾은 거죠. 그래서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을 찾고자 여러분 수소문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혹시 가출한 적 있습니까? 혹시 아이를 예전에는 놀이동산 가다가 많이 잊어버렸죠. 어린이날 애들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어디서 찾습니까? 요즘은 경찰 신고하면요 금방 찾고요. 요즘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또 신고하는 사람 보상도 하니까 한국 사회는 아주 예민하지만 호주는 아직도 실종 사건이 굉장하죠. 실종 사건이 아주 빈번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이가 잊어버렸다. 그런데 아이가 집을 나갔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잘 가는 장소를 찾을 거예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PC방보다 뒤질 거예요.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친구 집에 전화를 하거나 누구 친구한테 먼저 수소문하게 되겠죠. 예수님 부모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의외의 장소에 계시더라는 게 그게 어디냐?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가서 찾고 보니까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부모가 놀라고 너 어째서 여기 있느냐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은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왜 나를 버려두고 갔어요? 막 울고 막 난리 났을 텐데 예수님은 너무나 이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찾았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부모들한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표현을 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살, 13살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커녕 하나님이란 단어를 못 부르게 만들었어요.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발음 기호가 확실치 않아서 어떤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라고 부르잖아요. 야훼. 그리고 어디는 저호바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고 야왠지 야훼인지 정확히 모르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로 전달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유다의 문화에서 결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성경의 구약의 39권에서 사람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14번 나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성경 구조는 하나도 없어요. 고아들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제 오늘날 말하면 중2 정도 되잖아요. 12살, 13살이면 중1, 2 정도 되네.
여러분 중2병 걸린 애들도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중1, 2학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까지 신앙을 키우는 게 모태신앙이요 유아세례 받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고백했다. 이 정도는 예수님이 정말 부모 밑에서 신앙교육 제대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가정에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를 보낸 건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의로우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가정에 보내지 마음대로 막 잘못대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전혀 없죠. 왜? 신앙의 전수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말하고 아람어로는 아바라고 발음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것이 아빠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성경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표현 자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 예수님이 단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마가복음 15장 34절 십자가에서 그랬다. 제9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르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굳이 번역까지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마가가 번역했는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소 동안 낯선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대요. 아버지가 아니고.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컸으리라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만나러 온 거예요. 아버지를 품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명절이잖아요. 한국의 화상으로 통화를 해도 보고 싶고 고마운데 그 아버지를 볼 수만 있다면 그럼 진짜 당장에 비행기 타고 안 가시겠어요 지금요? 자가 격리만 없다면 비행기 타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난처할 때 이민교회로서 이민자로 가장 난처한 상황이 그거 같아요. 코로나인데 부모님이 위독하고 돌아가셨다.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가도 자가격리가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힘들잖아요. 화상으로만 봐도 즐거운데 고마운데 명절 때 이제 전화 한번 하셔야 되겠죠. 오는데 직접 얼굴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거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그 사람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누구를 만나요? 기독교는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 만나는 건 형식이 필요하네? 형식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장면이 탕자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만나려고 뭐 갇혔나요?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뭐 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는 뭐 요청하나요? 뭐 부탁하나요? 요구하나요?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이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활동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겨서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빠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빠를 만나야 예배자로 살고 하나님 아빠를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입이 열려 하나님을 아빠라고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버지를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예배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4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예수님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성전이죠. 자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는 왜 필요하니? 교회는 왜 가야 돼?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 성전이 뭐라고요? 아버지 집이래요. 종교 활동하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 집.
자, 3일 만에 자녀를 만난 예수님의 부모는 속이 상하고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죠. 그 부모님의 근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근심할 정도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부자가 막 불구덩이에서 고민하잖아요. 그때 고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밤 못 자고 뭐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애가 아픈 모습 보면 내가 병들었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아파했으면 좋겠잖아요. 그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오지도 않았고 울고 있지도 않았고 성전에 가서 오히려 선생들과 질문하고 대화하며,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예배가 그랬다는, 가서 성전 제사도 있었지만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안에서 랍비들과 선생들과 말씀을, 성경 낭독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가 보기엔 생뚱맞고 낯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부모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경우에는요, 공예배 최소 단위, 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회당이 있다, 여러분 사는 동네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주이시 회당이 있다, 이 말은 여기에 유대인이 근처에 걸어서 다니는 거리에 10가정 이상이 와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공동체에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땅값이 막 치솟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집을 사서 거기 들어요. 안식일 날 차를 타면 안 되니까 그래요. 걸어 다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10명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념을 바꿨어요. 10명이 아니고 2명으로 줄여놨어요. 2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곳이 교회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어디든지 교회가 되고 그것이 예배대가 되고 그것이 성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것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열심은 우리가 생각은 이거보다 훨씬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이 열심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시간대 흐름으로 적었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역으로 요한복음은 먼저 시작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막 청소하고 계셨어요. 뭐 빗자루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 쫓아내시면서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억할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 열심히셨다는 거예요. 왜?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자, 아버지의 집의 기능이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왜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똑같은 본문에서 11장을 보면 성전 청결 기사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으면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설구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교회에 대해, 오늘 말하는 교회, 그 당시 성전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성전은 무슨 장소냐? 집이래요. 무슨 집? 기도의 집이라는 거예요. 누가? 만민이.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만민의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다. 그럼 교회는 어떤 집이에요? 기도의 집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다른 하우스하고 달라요.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기도하라는 이 단어는 성경 원문에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히 이해돼요. 교회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찬양, 기도,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잖아요. 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명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의 열심은 성전의 본질인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준비되셨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암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배에 열심히 있습니까?
이 예배가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찾아온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명절 때 한국 가지도 못하는데 고향집에 찾아간다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고향집에 기다리고 있는 노부모를 만난다는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과연 아버지의 집에 대한 갈망을 안고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라고. 그 교회에 나온다는 얘기는 사람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니고 뭐 종교 활동하러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어디든지 계세요. 아버지는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계세요. 그러나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나와서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톨스토이는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젠가?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자, 이 질문에 그런 이런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 이 시간,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했으리라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오죽 예배가 중요했기에 여러분 부모 안 따라갔습니다. 고아가 되고 미아가 돼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오죽했으면 평안하니까 대화하고 토론할 정도가 된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최고 아니었다면 부모 따라갔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셨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따라간 거예요.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고 지금 드리는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리고 지금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만나는 그분은 가장 나의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것이 약해졌어요.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소중히 여기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 드리자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로 사용함을 당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3세, 12세 때부터 무슨 정체성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예배자라는 정체성이 확고해지셨어요. 이게 신앙교육의 키예요. 자, 49절을 다시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더니 뭐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주 맞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확고한 정체성이에요. 자, 정체성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외모나 이름만으로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 특성들을 포함하여 내 외면으로 드러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와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내가 가진 가치관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정체를 들추는 시간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과 나의 경계선을 긋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예배를 드려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잘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잘 못 살았어요. 예배 시간 나오면 회개가 시작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딴 데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나와 예배 드려요. 벌써 예배가 내 정체를 밝혀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Who am I? 나는 누굽니까? 나의 정체가 어디서 탄로납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탄로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 그때 회개가 나고 용서받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보면요, 희생 제물 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용서의 사제를 경험하는 장소예요. 죄인으로 문 입구를 들어오고 나갈 때는 뭐로요? 용서받은 자로 나가야 돼요. 들어올 때는 뭐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가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이다. 결국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을 아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선순위 두고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예배자의 인생이셨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생애를 다 드리는 거죠. 그게 최고 예배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제물을 잡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잡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떤 예배가 최고 예배예요? 여러분이 제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예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림으로 산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뒤부터는요 뭐가 됐느냐면 우리의 몸은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전의 기능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돼요. 예배 드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든 가든 간에 예배자로 살 수 있어요. 교회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I am Christian.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정체성이 이게 아닙니까? 요즘에 무슬림들이 얼마나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시간 되면요 기도해요. 무릎 꿇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해달라고. 한국에서는 뭐 대학교마다 관공서마다 기도실을 만들어요. 프레어룸. 다 누가 기도하네요? 무슬림들이 기도한다. 정체가 누군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정체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 이 정체가 발견됐는데 그것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정체를 발견하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뿐이고 예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예수 스미스 소유리 문답에 이런 말 했잖아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인간 중심이 되면 기복적이 돼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예배가 되면 좋은 소리만 듣고 편안한 예배만 원하고 쉬운 예배만 원하죠.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예배에 나의 정체가 드러나. 여러분, 현장에 오신 여러분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나 온라인을 드리고 어디서 예배 드린지 알지 못하면 우리 정체는 숨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는 결국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해.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게 월십이잖아요. 가치를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가치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가치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알게 돼요. 세상의 가짜 가치, 짝퉁에 우리가 너무 현혹되고 있더라.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성이나 우상의 그 가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의 가치에 가격 매기는 걸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만을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를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실체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영규 선교사이란 분이 아주 유명하죠. 그분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몽골 소녀 이야기를 하는데, 몽골 이레교에 개척하여 베르 지역의 예배 초소를 방문해 예배를 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벌러르라고 하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배 몇 시간 전에 이 자매는 소를 잃어버려 소를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그 전에 복음을 전해갖고 이 귀가 열리기 시작, 귀가 기적적으로 치유받았던 자매였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임박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함으로써 이 소를 찾지 못했지만 소를 내버려 두고 예배 시간에 찾아오게 됐대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모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대요. 소를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순위 뒀으니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가 제 발로 걸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소가 울며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렇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초소까지 찾아온 것을 경험하고 나서 소녀는 두 가지 기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만나고 소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짓는 경계의 선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를 발견하고 내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에 정체 없는 그것으로 인생의 정체되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으로 인생을 새롭게 조종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예배받기 원해요. 그게 세상 열방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예배자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정체를 드러내십시오.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이라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성도 여러분, 나는 예배하는 태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로 살아 평생 예배의 삶을 사시고 예배의 완성을 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 I am Christian,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예배 회복이 있어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